감사합니다. 풍족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일어나게 하신다고 이사야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때 주시는 능력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무기력,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도 그리고 젊은 사람도 피곤할 때 참 많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심지어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새 힘을 항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게 되면 마치 독수리처럼 다시 올라갈 것이요 다시 달려가도 이제는 지치지 않고 그리고 걸어갈 때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날마다 일어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모든 두려운 일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다시 그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은 오늘날 교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12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안타깝게도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녀가 어려울 때 그리고 이처럼 심하게 아플 때에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은 매우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때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을 정도로 심각하게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도와줄 사람 없고 누가 고쳐줄 사람 없는 의원도 없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어디쯤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시더라.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제 사랑하는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꼭 제 딸 좀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야이로를 따라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야이로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안심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의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큰 절망 가운데에 그가 빠졌을 것입니다. 이때 36절에 예수님 이 야이로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것처럼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게 돼요. 후에 계속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병도 치료하여 주세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예수님 도와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사랑하는 가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망과 그리고 큰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두려움에서,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이것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소에도 평안을 주시지만 근심할 일이 많을 때,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참 많고 클 때, 이때에도 예수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 마치 파도 치던 그 바다에 배를 타고 지나가던 제자들이 빠져 죽을까 뒤집힐까 매우 두려워하던 그때 예수님 잔잔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한순간 잔잔해졌던 것처럼 근심이 잔잔해지고 두려움이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하여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아무리 심각한 어려운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쪽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평안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구약 성경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기록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우면 방법을 그래도 찾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해보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장 먼저 크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크게 느낄 때에는 어려운 일이 크고 많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귀 기울이세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주신 말씀 약속 꼭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신 말씀 약속대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편,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울 때 더욱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놀랄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더욱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흔들릴만 할 때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손을 나타내사 우리를 확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함께 하세요. 이것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야이루의 딸 12살 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병도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이루의 집에 예수님 가시기 전에 길에서 한 여자를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에 걸렸어요. 이것은 하혈을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재산만 거의 다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고치고 싶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 구원 얻고 치료받고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면 내가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를 받거나 말씀 나누지 않더라도 그 옷에만 살짝 손을 대어도 내 병이 깨끗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게 그 옷에 살짝 손을 대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 멈추지 않던 피가 한순간 멈추고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이 말씀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닿은 사람들, 옷에 대인 사람들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의뢰받고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 옷을 대었고 그 병이 한순간 치료받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병도 분명 치료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또한 혈루증 걸린 여자를 치료하셨고
우리 자녀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때도 있고 힘들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때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돼요. 이 혈류증 걸렸던 여자가 치료받았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도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치료,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치료를 예수님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대가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심지어는 질병까지 저주, 사망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과 치료를 회복을 일어남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치료하셨고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의 의미 예수님의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는 곳에 치료가 나타나요. 그 고난이 있는 곳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울고 떠들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고. 그 뜻은 소녀에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잠자다 일어난 것처럼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병도 깨끗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손잡아 주시고 날마다 구원과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로 옮겨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날마다 그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새로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평안히 다
잘 마친 후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순한 착한 양처럼 우리가 잘 듣고 날마다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며 날마다 살아나며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며 이 귀한 은혜를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게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타나시고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종과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자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것 믿고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며 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더욱 그 삶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능력, 충만한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